샬롬 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렘브란트는 그의 아내를 1631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내가 죽고 난 뒤에 1656년에 그는 파산하게 됩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그의 인생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의 모든 삶도 또 화가로서의 모든 명성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이전의 삶과 달리 종교 화가로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의 작품 중에 갈릴리 호수의 풍랑과 예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려진 것인데 오늘 본문과 함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또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건너가 제자들이 갑자기 풍랑을 맞게 되는 그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면은 큰 빛이 번쩍이고 또한 바람과 물로 배가 뒤흔들리고 여기에 탔던 제자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의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배는 풍랑에 뒤집어질 것 같고 뱃줄은 끊어지고 돛은 찢어지고 곧 부러질 것 같습니다. 이때에 그 그림 아래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방금 자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보이고 그 얼굴은 그 상황, 위급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오늘 본문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는 우리에게 그때 상황이 어떠했을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가 어떠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곁에서 자랐고 그들은 나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로 삼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갈릴리의 그 기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가면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 때에 그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이러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배를 잘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모두 느끼게 됩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풍랑은 점점 사나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배를 제어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자 순간 잠잠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기 전에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열병에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의 풍랑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일로 예수님이 병자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제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적인 동의만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치 제자들의 삶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게 될 때 진실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으며 주를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며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시며 마음 깊은 곳에 어둠을 밝히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